요한일서는 요한일서를 쓴 그 장로 요한 그분이 같은 요한일서와 요한일서는 같은 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를 가다가 보면 이렇게 서명을 받는 그 서명대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어린이를 도와주자든지 무슨 하여튼간 얼마나 좋은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이렇게 사인을 해달라고 서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취지나 그 하는 일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이단들이 하는 경우가 한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이 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종교 냄새 하나도 안 나게 무슨 바른 생활 무슨 회, 중앙회, 전국 무슨 어머니회, 이름 그럴듯하게 붙여가지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 이단들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좋은 일이라고 사인을 하는데 실제로 그 사인을 하는 게 뭐가 되냐면 이단들이 하는 일을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일에 동참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렇게 사인 한번 해주는 게 아주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서명이 많아지면 그 모임, 그 단체가 합법적으로 등록이 되고요. 그 단체가 합법적으로 등록이 되면 그 하는 일이 보고가 되고요. 그 하는 일이 보고가 되면 엄청난 재정 후원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사인한 게 그 이단들의 이단 전파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이 요한 일서가 기록될 이때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한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생기면 요즘 말로 하면 구역 예배처럼 이렇게 드리게 만들어 놓고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또 다른 동네로 또 가서 복음을 또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요즘 같으면 구역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가정에서 몇 명 이렇게 드리다가 이 인원이 이제 점점 이렇게 많아지면 나중에 이제 이게 건물도 짓고 그래서 이제 예배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의 모든 교회들은 시작이 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112년 전에 몇 명이 누구네 집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되겠나? 우리도 예배당 하나 짓자 이래가지고 모내기도 하고 품도 팔고 이제 초대교회 어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칸짜리 사랑채 하나 사고 십자가 걸고 그렇게 이제 예배드리다가 그게 이제 초대교회였잖아요. 그 어른들 지금 다 돌아가셨죠. 그러나 역사나 사진에는 그분들 다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예배당 하나 지었다가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또 이 예배당 짓기 전에 있던 예배당 또 지었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이제 이렇게 예배당 지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그렇게 모입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접을 잘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잘해라. 여기에 머물러 있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른 데 간다 그러면 갈 때 여비까지 줘서 보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먹을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고 성경이 가르쳐 놨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이단을 전파하는 이단
교사들이 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 동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순수한 교인들이 이게 거짓 교사인지 이게 이단인지 이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접을 잘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먼저 보내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 대접 잘 해가지고 또 여비까지 줘서 이렇게 보냈는데 또 왔으니까 또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얘기한 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 사람들이 거짓 교사인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금욕을 가르쳐서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러고 고기도 먹지 말라 그러고 뭐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이건 죄도 져도 괜찮다 그러고 어차피 영혼만 구원받는 거지 육신은 무슨 짓을 해도 나중에 다 지옥 갈 거니까 저 땅속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거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이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또 이 지금 얘기하는 이 요한도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다. 특히 그 중에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노시스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본래 여러분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성육신 사건도 무시하고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예수님을 전체 부인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악한 육체에 들어올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악한 육체에 더러운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겠냐. 성령 받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성령이 거룩한 영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또 육체는 무가치한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심지어는 방탕으로 그냥 막 나가게 해도 이거는 괜찮다. 어차피 죽어 흙으로 갈 거고 구원은 영혼이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니까 복음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한 교사들,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라고 한 게 나중에는 이 거짓 교사들을 대접함으로 거짓 이단을 전파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쓴 게 요한 2서입니다. 그러니까 대접하긴 하는데 잘 분별하라는 거죠. 너희들 중에 거짓 교사가 오니까 이런 이단들이 오고 이런 거짓 교사들이 올 때 절대로 이거 대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기록된 게 바로 이 요한 2서입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진리 아닌 이단을 전파하는 일에 너희들이 대접하고 여비 보태주고 뭐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 그 친절이 이단을 전파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하는 게 이제 요한 2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모든 편지의 전형적인 틀입니다. 인사하는 그런 틀이고요. 자, 거기 보면 그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녀라고 하는 말, 이게 헬라어에 어떤 사람 이름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여자에게 그 이름, 그 여자에게 편지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서 부녀는 초대교회 어떤 모든 성도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들, 진리에 행하는 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3절 그랬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1장에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지금 11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크게 1절에서 6절까지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단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7절부터 이렇게 이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합니다. 부녀여 이제 내가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을 쓰는 것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에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믿음을 굳굳하게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행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진리에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게 요한 1서에서도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서에서도 바로 얘기합니다. 진리를 행한 자라는 건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아름답게 꿋꿋하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5절을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한다고 하는 말은 간청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주 긴급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설 명절 때 집에서 이렇게 쌀 이렇게 뭐죠? 튀겨가지고 이렇게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약 과자 만드는 거, 강정 만드는 거 보면 한 알 한 알 있을 때는 그냥 땅바닥에 굴어다닐 수밖에 없는 쌀 튀긴 건데 여기에다가 뭘 묻히는지 하여튼 거 묻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딱 만들면 이렇게 탁탁 아주 각이지게 아주 탁탁 이렇게 만들어서 딱딱 써는 걸 보면요, 얼마나 이게 탄탄하게 잘 붙어져 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그냥 하나씩 하나씩 굴어다니는 쌀 튀긴 게 뭐에다가 묻히니까 그게 그렇게 아주 두부모처럼 그렇게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돼서 잘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다 개인주의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고요, 다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는 다 똑똑하고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명도 하나 되기 어려워요. 예수쟁이들은요,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쟁이들 못 당한다 그래요. 하도 말을 잘해가지고. 근데 예수쟁이들끼리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천국에 가니까 입만 왔더래요. 입만 왔더래. 그렇게 하여튼간 말들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고 셋이 하나가 되고 열이 하나가 되고 백이 하나가 되겠어요? 뭘로 뭉쳐져야 돼요? 무슨 사랑으로요? 서로 사랑으로.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게 그리스도가 촉매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쌀 튀긴 게 그게 두 개도 하나가 안 돼요, 그게. 근데 뭔가 묻혀서 붙여놓으니까 둘도 하나 되고 열도 하나 되고 백도 하나 돼서 두부모같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제가 끔이에요. 제 팔 따로 부부도 그런데 뭐 부부도 지팔지 흔드는데 이걸 하나로 뭉치는 방법은요, 사랑으로 뭉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사랑만 받으란 말인가요? 사랑만 하란 말인가요?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노니 하는 말은 아주 긴급하게 구하는 거예요. 긴급한 간청이에요. 지금 요한이서 이 저자 요한이 성도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구한다, 막연하게 바란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요. 간절히 아주 급하게, 긴급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요구하는데 뭐냐면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랑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옛날부터 처음부터 가졌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신명기에도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예수님의 교훈에도 그걸 다시 해석해서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거고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야 십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로 무슨 사랑하란 말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그 첫 계명이 바로 사랑이고 주님께서는 사랑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뚜렷한 표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게 드러나는 거라는 게 바로 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 제자인지 뭘로 아냐면 사랑하는 걸 보고 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참 제자임이 드러나는 표가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닌 주님께서 처음부터 명령하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행하는 거라는 거죠. 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말만 하는 사랑은 참 사랑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사랑하라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C.S. 루이스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시작을 하고 스톨게에 의해서 완성된다. 에로스, 스톨게 그게 뭔 말이냐면요. 헬라어로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 그건 남자 여자 이성 간에 하는 사랑이 에로스예요. 그리고 스톨게는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필리아의 사랑이 있는데 그게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우정입니다. 필리아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다 사랑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놨지만 어떤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고 어떤 사랑이라는 말은 에로스고 어떤 사랑이라는 말은 필레오고 다 단어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스톨게에 의해서 완성이 되고 우리가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필리아의 사랑이 잘 돼야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되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베푸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표현도 친절하게 하고요. 말도 친절하게 하고요. 모든 삶이 특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의 기본은 뭐냐면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친절하게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영어가 뭐냐면요, 두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영어에 이해한다, 그 말은 뭐냐면 서긴 서는데 어디에 서냐면요, 한 발자국 이렇게 아래 땅에 내려 선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눈높이에서는요,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한 단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보여요. 제가 어느 목사님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광주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총회 일도 많이 하시고 교회가 크니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양 칼럼을 쓰셨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기독 공부에다가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속 그 목양 칼럼 연재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조그만 교회니까 뭐 그렇지만 그 목사님은 하여튼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칼럼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청빙 이렇게 이제 선을 보러 갔는데, 그 청빙 위원들이 이렇게 이제 어디 뭐 이렇게 이제 다방 같은 데 모여서 이렇게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선을 봤대요. 선을 본데 그 오신 분들이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월 며칠 날 우리 이사합시다,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쪽에서 이제 전화가 오더래요. 가서 의논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없던 일로 합시다. 또 얼마 있다가 또 그런 일이 또 있었대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 일이 또 있었대요. 그런 일이 또 있었대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요, 21살 땐가 이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차에 부딪혀가지고요, 이 뼈가, 그러니까 팔이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팔이 뭐라 그래요, 이게 하여튼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힘이 그냥 겁붙어 있는 거예요. 이 팔이 겁붙어, 신경이 다 끊어져 가지고 그냥 팔이 겁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 팔이, 그래 항상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흔들흔들 하니까. 그래서 흔들흔들 하니까 이제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걸 주머니다가 이 팔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건방지게 보겠어요. 특히 선보러 온 목사가 왼쪽 팔을 주머니에다 딱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갈 때도 이거 안 빼고 인사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두 번째부터는 다 얘기를 했대요. 사실 제가 21살 때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다. 그랬더니 또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좋다 걸고 가서 뭐라 그러냐면요, 가서 우리가 의논해 봤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인데 장애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내가 청빙 못 받아가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개척을 했대요. 그래, 개척을 했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봐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건방지게 보겠어요. 주머니 손을 놓고 이렇게 악수를 하니까. 근데 그 형편을 알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겠어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보면요, 기분 나쁘고 괘씸하고 막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단계 낮춰서 이렇게 그 사정을 보면요, 안 됐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랑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이 사랑은 먼저 그 옛날 계명이 아니고,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고, 그리고 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오늘 기억하면서,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사랑하고 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